제목을 두 번 참 여유 있는, 참 능력 있는 마음으로 시작. 저희가 말하되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은 그 사람 속에다가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영을 후 불어넣어서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됩니다. 산영. 그러니까 육체의 흙 속에 영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죽음이 뭐냐? 육체 안에 있던 나 영혼이 어느 날 몸 밖에 후 나가듯이 빠져나가. 그러면 육신은 딱 모든 것이 정죄가 돼요. 죽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육신은 눈동자부터 퍼지고 입술이 시큼해지면서 몸에 서서히 썩죠. 근데 썩는 냄새가 지독한 게 살썩은 냄새입니다.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흙에다 묻고 그 영혼이 이제 문제인데,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씨로 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몰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이 뭐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정치적으로 권력 잡고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탁 움켜쥐면은 그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오해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본인이 기라고 우기고 이제 가. 왜 그러냐? 마귀한테 거짓말로 세뇌가 당한 거예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에 네 애비는, 마귀는 거짓의 애비시다. 말할 때마다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하는데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의 애비다. 이 땅에서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옳다고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돈 벌어서 살아? 죽으면 지옥 가는데. 출세했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전부 다 이 땅에서 말은 진리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진리 가지고 때문에 오셔서 드디어 예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책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래.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확실히 인간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래. 그게 에베소 2장에 나와요. 1절로 또박또박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끔 기도할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료예요. ing 죄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길래? 과거는 2절에 보면은 사는 모습이 그때의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담이 죄짓고 영이 죽으니까 죄인 됐고 버림받았는데, 영이 죽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이제는 마귀 종돼서 마귀를 따라가.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놈이 주님이 아니야.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계속 불순종하라. 하지마, 하지 말아라, 하라. 이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마귀한테 끌려서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에서 숙명적으로 피치 못함이 저 여러분에게 와. 그게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어디 여행 갔다가, 아니면 들이든 산이든 내 몸이 죽어서 마감되는 숙명은 피치 못합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끝이냐? 반드시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딱 보이는데, 심판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되고, 예수 안 믿고 성경대로 안 산 사람은 이 땅에서 뭐가 됐어도 영혼은 귀신이 확 끌어서 지옥불에 집어넣을 때에 마귀와 그 귀신 때문에 준비한 지옥불에서 영영이 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나 천당 안 믿고 지옥 안 믿는다고 아무리 여러분이 주장해도 그건 소용없는 짓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러시아가 있다,
없다는 거야, 러시아가. 왜? 러시아는 내가 안 가봐서 없다는 거야. 아니요, 내가 안 가봤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는 반드시 있어요. 나는 갔다 와봤어요. 그냥 내가 안 갔다고 없다고. 천국도 안 가봤어 없다고. 지옥도 안 가봐서 없다고. 아니요, 내가 안 갔다 왔다고 없는 게 아니야. 있는 건데 다만 모를 뿐이죠. 예수 안 믿으면은 이 땅에서 어떤 무슨 위치를 확보하고 부귀와 영화를 움켜줬어도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형벌로 끝난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주님 말씀이요. 왼편에 있는 예수 안 믿고 죄사함 없고 성경대로 안 산 죄와 타협한 너희들은 육신은 즐거웠지. 근데 죽는 순간에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이 들어갈 그 영영한 불, 지옥불에 들어간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전철 전도도 열심히 했고, 틈만 나면은 학교 갔다가 남산서 전도하고, 또 집에 오면 또 이제 자유공원에 가서 또 메가더 동상 앞에서 막 전도하고, 그렇게 젊을 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되게 연세 많은 분들이 이봐 청년, 죽으면 그만이지 뭘 또 내세가 또 있어. 그래요. 할아버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절대 천당 저기 있어요.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네. 제가 이제 학교 공부하고 이제 그 남산에 가서 전도했는데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다 기억나. 근데 이제 똑똑한 분 같아요. 그 전도했더니 어이 청년 그러더니 죽으면 그만이지 뭘 무슨 천당이지 저기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계시면 보여줘봐. 그런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까 싶어서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저 할아버지가 보여달라는데 뭘로 보여드릴까. 근데 옛날 들은 얘가 나 부흥회 때에 그때 어떤 부흥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태양을 5분 동안 보라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태양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억나서 할아버지 저 태양 할아버지가 눈 딱 뜨고서 5분 동안 잘 쳐다보는 태양 속에서 하나님이 나온다 했더니 그러더니 딱 보시더니 2초도 못 가서 눈 빠져갔어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봐봐요. 그 많은 걸 다 지금 태양 하나도 이만한 건데 그것도 5분도 못 보시면서 어떻게 창조를 본다고 그래요. 믿으시면 그런 분 많았더니 청년 말 잘하네 하더니 나중에 모르겠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죽으면 끝이지 이러시던 분이었어요. 정말 죽으면 끝일까? 어떤 동네에 좀 똑똑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남달려 부지런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돈을 귀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많고 음식도 좋은 거 먹고 옷도 더 좋은 거 입고 주지용림했다는 거죠. 죽으면 끝이니까 이제 뭐 성공이죠. 육신의 때 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 출세 다 그 사람 행복하고 그 사람 출세한 사람이요. 저 사람 성공했다고. 왜? 저 사람 권력 잡았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게 그들은 성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친구하고 어울려서 놀고 했는데 죽으면 끝이니까 죽었어요. 그랬더니 끝이 아니래요.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잘못 살았어 이 사람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죽어서 끝이라고 하고 육신의 때 즐겼는데 딱 죽었더니 죽는 순간에 절대로 끝이 아닌 것을 그때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가 고민 속에서 부르짖기를 이렇게 부르짖죠.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고민이 이렇게 턱 깨고서 이거 좀 뜨겁네.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불꽃 속에서 누가 그러겠어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인데 부자는 내세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냥 살 때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입은 이게 인간의 행복이고 그 인간의 성공으로 단정하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다 걸었어. 죽었잖아요. 죽었더니 육신은 잘 입고 잘 먹었는데 땅에다 탁 묻었더니 묻는 순간에 썩어 흑됐고 나 영혼이 상상도 못했던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만 헤아다가니 죽여달라고 애원하지만 그 애원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죽은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이 여러분 권력 잡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거 달성하면 나 성공자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지.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는 영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십시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는 죽어서 끝이 아니야. 영원한 내세가 기다려요. 근데 죄 지은 영혼인데 죄값은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그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한 번 죽으면 끝이냐?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제외됩니까? 권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다시 크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집에서 키우는 개든 날아가는 새든 산에서 으르렁대고 싸우는 그 힘 있는 호랑이든 사자든 다 죽으면 내세가 없어요. 끝이요. 근데 사람만큼은 요 영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받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흙되고 영혼이 심판받는 겁니다. 무섭죠. 심판날에 그 전능하신 분 앞에 영혼이 섰는데 부들부들 그 공포, 두려움, 어쩔지 모르지. 그 지옥불 앞에서 써 있는데 초라한 모습, 너 불법자다 지옥. 거기서 애원하고 벌벌 떨고 비명치료해도 이미 나에게는 상황 종료다. 기회가 이미 박탈된 겁니다. 이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거야 뭐 딱 끊어지면 죽지요. 그 다음에 육신은 딱 끝났고 영혼의 심판은 피치 못할 때에 닥쳐올 숙명적 사실 앞에 우리 큰빛 가족은 정확하게 예수 믿고 예수 만날 준비를 확실히 해서 그날의 최후의 꼭 성공자 천국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소용없는 짓이요. 나는 더 느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누굴 만나도 사람 말하지 말자. 어디 가서 감히 건방지게 내기하지 말자. 혼자서 하는 말도 시끄럽되지 말아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너는 네 얘기만 해. 너 볼일 볼 때 너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많잖아. 아직도 죽은 자라 못 살려봤잖아. 그렇게 무능한 내가 무엇 남의 얘기가 뭐이니? 남의 얘기 절대 하지 말자. 내 얘기만 하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주님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부 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젯밤 철야했구나. 예배 정말 참석한 분이요. 남의 말하지 마 그러죠. 본인의 말하고 다녀. 여러분 입장을 봐봐. 여러분이 훌륭하시오? 응? 호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응? 난 똑똑해. 난 문제 없어. 근데 너는 문제가 많어. 이런 정말 가당치 않은 죄짓고 지옥 가지 말고 내 영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나를 부족해 해서 주님께 내 얘기를 많이 할지언정 절대로 평가, 비판, 판단, 모함 이런 얘기는 우리 큰빛 가족은 싹 다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소름하게 사는 길이요. 멋있게 사는 길이지. 왜 만나면 그렇게 자꾸 뒤에서 쭈글쭈글대고 참 가치 없고 참 초싹대고 참 천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코는 석자인데 상대방 한자를 보고서 말하는 당신은 눈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어디서 배웠길래 그렇게 못난 짓을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읽었길래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하면서 하는 짓은 전혀 성경에 반대되는 행동을 과감하게 질주해 나가는가? 당신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질주하고 있겠지. 하나님 말씀이 나올 때 걸리면 구걸 텐데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행실에서는 성경과 전혀 안 맞는 일을 대범하게 이렇게 진군해 나가면서도
천당 간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가? 우리 큰맥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참 허망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목사부터 온유하고 겸손해서 성경대로 못 살면 회개할지언정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역사해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 평안한 거야. 마음에 잔잔한 호수같이 어디 가도 말해도 좋은 말라고 해. 쌓인 것이 은혜고 쌓인 것이 선하니까 선한 말하고 은혜로 말하고. 근데 하는 짓이 못된 짓 하니까 속에 악하면서 다 말할 때마다 뭐라고 남 흉보고 비판하고. 그래서 너는 똑똑해 보이지만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의 지옥불에 갈 때에 그 평소에 한 말이 무슨 더 도움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싹 거두고 나는 평생에 남의 말하지 않겠다. 주님 앞에 내 부족함을 고하고 입을 연다면 당신은 최고야, 당신은 잘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일지언정 남을 절대로 학대나 무시하는 언행은 하지 말자.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게 사는 길이지. 당당하고 어디 가도 주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셔. 왜? 하는 행실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노선, 같은 동선 사는 모습이 하나님과 일치였어. 애끼시고 관리해 주시고 챙기시고 그 뜻을 어떻게 알아? 내 영혼에 다 담아주셔. 이게 마음에 만족한 거지.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위로,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이라고 잠언서 22장에 말씀했어요. 그게 마음이 더 평안하시오. 얼굴도 평안한 거예요. 랑콤 발라서 평안한 게 아니요. 주다낙 발라서 태평양 발라서 광나는 거 아니요. 마음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얼굴도 평안하고 말도 부드럽고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사람에게 다시 만나고 싶은 그리움을 남겨. 근데 쌀쌀 맞고 항상 겨울 가지같이 청량산 나무에 이파리 없는 겨울 나무같이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요. 왜? 너무 차가워서.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어. 알아. 점점 겪을수록 아니다. 말만 열면은 저기 사람은 비판 소리가 터져 나오고 축복이 없어. 앞에서 말한 근사는 뒤에 가서는 또 딴짓해요. 아니야. 이중인격이구나. 그런 모습은 평생 믿어도 죽으면 지옥불에 가니까 성경을 담고 주님의 장상한 분량까지 오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인들이요. 그게 천국 갈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옥 갈 우리를 싹 바꾸려고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피 흘려 내 죄를 담당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신 천지를 지으신 어마어마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내 저주를, 내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는데 왜? 이 죄값의 심판을 놔두면 멸망하여 지옥불에 사니까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가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장난 같습니까? 예? 애들 놀이같이 보이십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서 죄가 죽었습니까? 은혜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어린 택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만난 사람은 죄 앞에서 안 된다고 이러지. 양발 거치고 즐기면서 살아요? 응? 예수의 죽음이 내 즐기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 그랬습니까? No. 하나님이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실 때에 내 지옥 갈 죄, 내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려내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이 나는 나대로 가는 코수가 있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말아요. 나는 앞으로 시대가 악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까딱 잘못되면은 믿는 자도 믿는 것이 아니게 믿게 돼요. 나는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믿는 방법이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근데 나는 믿는데, 왜? 내 방법으로 믿긴 믿죠. 근데 심판 때는 성경이 심판의 잣대가 딱 된대요. 그럼 내가 평생 믿었는데 내 잣대로 믿은 심판이 심판 내 앞에 설 때는 내 잣대는 안 보여. 주님의 잣대만 보여. 나는 거기서 멋있게 탈락하죠. 그게 형벌의 지옥불이에요. 우리 큰빛 가족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그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죽으신 은혜를 헌신자 내 팽개치듯이 번지고 나가서는 나 좋은 대로 사는가?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다가 죽어 지옥 갈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는 사는 방법이 다 괜찮아. 죄 짓고 살아도 다 태양 쪼이고 악인 되어 살아도 다 비우고, 그러니까 표가 안 나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냐, 나 불에 있느냐, 그럴 때 별 표가 안 나.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또박또박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악인도 선인도 똑같이 태양빛 다 내려주시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똑같이 비를 주시니까 내가 오늘 태양 받고 내 논에 비 와서 농작물 잘 되고 그러니까 야 괜찮다 싶지만 어느 날 악인과 선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실한 교인과 안 믿고 막 산 사람과 엉터리 믿는 똑같이 비를 주고 똑같이 태양빛 줬다고 구분 안 되고 똑같이 다 함께 가느냐? 아니요. 마지막 날은 쫙 갈라놓는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태양빛 쏘고 지금 비 받고 안 믿는 분이나 믿는 분이 똑같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것이 구분이 싹 될 때는 태양빛 쫓고 비를 받았어도 예수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은 거기서 지옥불로 가는 일이 와. 태양빛 봤다고 방심하지 말고 내 논밭에 비 왔다고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팍투라 살해한다는 거. 노아 방주 안에 와서 들어온 사람만 살듯이 모두는 다 예수 안에 확실히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지금 비 오고 다 태양빛 줬다고 그래서 나도 그냥 문제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결론의 심판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분은 진리로 살게 돼 있어요.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확실히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원문은 신생이요. 거듭났다는 말은 중생인데요. 다시 영이 하나님께로 살아나야 돼요. 죽은 영이 성령이 오셔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한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 담당하신 믿고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영혼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잘 보십시오. 우리 큰빛 가족, 이것도 한 사람이라면은 이게 이제 죄인이요. 죄가 꽉 펴찬 아담 이후에 죄인들인데 예수 믿는 것은 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 죄. 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래서 일로 옮겨 놓으신 것이 내 대신 죽은 죽음이요. 그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텅 빈 가슴이요. 이제 죄가 놔두면 되냐? 아니다. 이제 이분이 죽으셨다가니 무덤에서 부활하고 올라가신 다음에 천국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 영혼에 그분이 계시는 거지. 이 공식이요. 죄는 사함받고 성령은 반드시 죄를 사함받은 분에게 오셔. 부부라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때부터 이 사람을 주인으로 이끄시는 거야.
거듭나 영이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지요. 근데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이 성령이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이제 성령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야.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이 끄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시냐가 답이 나와야 돼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교회 와서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오래 믿었냐, 3대냐, 4다냐가 아들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교회 다니는 믿음인데 와서 교회에서 일도 했어요. 근데 나가서 진리 앞에 인도를 안 받는다면은 이거 문제가 대단한 지금 부도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신 우리는 모든 진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못 갔으면 회개할 텐데 안 된 신앙을 끝까지 나누도록 한다고 할 때에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성령은 항상 죄 짓는 곳에 인도 안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진리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자녀들이지. 여러분, 성경을 패하지 못해요. 그대로 믿어. 해석하지도 말아. 그대로만 믿으세요. 난 절대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림 택도 없어 여기서는. 그 다음에 16절 15절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바란 말은 내 영이야. 아담 영의 사람인데 아바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그래서 차 오면 아버지 주여 이 나와야죠. 근데 뭐 누나가 나와? 오빠가 나와? 아버지.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16절에 뭐냐면 구원의 확신.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인 것을 확실히, 그러니까 당신 거듭났어요? 그러면 천당 갈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절대 죽어봐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답 드릴게요. 천당 못 갑니다. 구원의 확신, 자녀인 것을 증거를 받는 거예요. 저희 여시 큰애 보고서 내 딸이냐 할 때에 아저씨가 누구요? 하지 않습니다. 걔는 제 딸임을 제가 분명히 알아.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요. 네 아버지 아니요. 그래도 아버지요. 네 아버지 아니라니까 아버지요. 왜? 자기가 아버지인 것을 부정 못해. 근데 구원에 확신도 없어가지고 그저 밖에 나가면 그냥 거기서 같이 어울리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도 관계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고 친구가 했대. 친구가 좋아해서 같이 간대. 여러분, 그런 신앙은 다 가짜예요. 만약에 넘어서도 진짜 확신인 사람은 발을 빼지. 잘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는가? 가짜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추려가시는 것이 누구냐? 주님 재림하셔서 데려가실 때에 진리로 산 사람만 데려간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진리로 살 수 있는 힘이 다 같이 맞아요. 내게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어떻게 내가 주님 말씀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힘이 와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약함을 도와주셔.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언젠가부터 내게서 드디어 터지게 기도가 나와. 처음에는 시간이 짧고도 5분, 10분, 30분, 1시간, 3시간, 4시간 오래 할 수 있죠. 누가? 성령이 내 영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기도하게 만들어. 점점 큰데, 그래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에너지, 영역이 와. 성령의 권능이 와. 권능. 네, 그 시를 박사 권능이 와요. 그래서 기도할 때부터 이 권능이 뭐냐? 이 권능이 나를 돕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 기도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기도 안 해도 왜 마음이 아무런 주님 앞에 뭔가 쑥 빠져나가고 불안함을 못 느끼는가? 원래부터 영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종교인, 자기가 수양하고 있고 윤리와 도덕에 흠없는 자기 인격적 극기를 배울 뿐이지 아직도 영의 세계에서는 거듭난 영이 아니고 성령이 와서 그를 통치한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허다는 아무 관계없어요. 다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 불과하지 주님과의 아무 연결되지 않은 영혼. 이렇게 평생 살다 죽은 다음에 닥칠 영혼의 때 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게 답답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는 누가 성령께서 기도시켜. 왜? 하나님의 힘을 받아내게 만들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 신앙생활에 반대하고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악한 영을 이겨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죄를 유혹할 때에 안 돼! 끊을 수 있는 힘은 제가 버티듯이 영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영혼의 교인들이 몇 명이 냈겠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주님 오실 때 과연 구원받아 천당할 사람이 한국 교인 중에서 몇 프로냐? 20%뿐이 없다는 거예요. 20%. 우리 큰빛 가족은 정확하게 20%에 다 들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가 죽은 것이 기초라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셔도 죽었다는 데부터 기초가 돼야 돼요. 그가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나는 죄를 즐기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럼 날 돕는 게 누구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요. 칼로 목을 베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일이면은 목 베어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교회에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건져주세요. 막 그러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돕는 일이 벌어져. 근데 어떻게 했느냐? 천사가 와서 자는 사람을 깨워 치면서 일어나. 일어났더니 그랬더니 소리 자꾸 쫙 풀려. 그러면서 옷 입어. 그래서 이제 그 옥에서 문을 퍽 열더니 내주는 거야. 누가 했냐? 천사가 와서 그렇게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누가 오냐? 항상 내 곁에 이렇게 권능이 와.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또박또박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내게서 뭐를 하게 만들어? 밥 먹으러 가게 만들어? 뭘 하게 만들어? 앞자가 주여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쭉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점점 커져야지 기도가. 그럴 때에 기도시킬 때 그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 권능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에요. 손. 풀이하면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가 또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 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여기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기도가 터져. 기도가 시작되면은 여 주변에 천사를 자꾸 보내게. 많이 기도할수록 많은 천사를 이렇게. 그래서 천사가 많을수록 내가 권능이 많은 거예요. 성령은 임하시고 기도하게 되면 권능은 받는 거지. 성령은 또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따고 오시면 돼요. 그러나 기도 많을수록 권능은 많이 받는 거지.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여.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오래 믿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박사라고? 아니요. 기도해서 돕는 천사가 많은 사람을 쓰셔. 아무나 일시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 많은 교회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거지.
내가 다란 건 아니요. 저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남 쉴 때 안 쉬고 그렇게 했던데 이만큼 맡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나머지 더 많이 하면 더 큰 거 받으면, 그래서 천사가 많을수록 권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권능 많이 받았구나. 붙들어서 쓰시는 거죠. 이 쓰임 받는 게 최고의 내게는 복인 거예요. 육신의 때만이 기회예요. 죽으면 못 쓰임 받아요. 그래서 내 가정을 돌보시면서 영혼을 돌보면서 힘 주시면서 나를 쓰시는 일이 뭐냐? 천사가 와서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기도하니까 베드로 돕는 천사가 와서 창고 풀어주죠, 문 열어주죠, 나오게 만들어요. 다 도와줬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천사가 많을수록 여러분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고, 사업장도, 내 직장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항상 돌보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천사가 와서 이렇게 돌보는 게,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테두리.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항상 따라해봐. 주여,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천사는 세 종류요. 루시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이게 천사 장들이요, 장. 이 뒤로 천사가 많겠죠, 이제는.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루시엘은 어떤 직분이냐? 찬양의 찬양의 직분이고, 가브리엘은 말씀 증거는 그렇게 메신저예요, 메신저. 말씀을 증거 때 쓰시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자.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운반시키는 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인데 찬양하게 만들고 말씀 운반하게 만들고 권능 있게 만들고. 그래서 요 루시엘은 이제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마귀가 됐고, 마귀고 나머지가 이제 가브리엘과 미가엘인데요. 기도를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들을 많이 보내. 그러면 말씀에 힘이 생겨. 어디다 말씀 증거할 때에 떠올라, 말씀이 팍팍팍팍. 미가엘이 많아지면 이제는 이 사람은 능력이 많아지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따라붙어. 근데 이게 다 돕는 거예요. 가정도 돌봐주고 예수 임 잘하게 만. 근데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또 옥문을 하나님이 연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옥문 열어줘, 자 열리고, 자꾸 풀어줘. 전부 다 천사가 와서 말씀 증거하게 만들고 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서 기도 많이 하면 그런 권능이 많이,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믿음도 보호되고 일할 때 힘도 있고 하는 일에 승리가 참 아름답게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오늘까지 사시면서 천사가 도와주셔서 위험한 가운데서 보호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 절대 기도는 헛된 거 아니에요. 돌보아 주시고 일할 때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도 봐봐요. 얼마나 위험할 때마다 도운 거 많잖아. 그게 누가요? 천사와 다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은 이렇게 항상 가브리엘이 있으면은 전도기가 쉬워지고, 미가엘 천사가 많이 도와주면은 어디서 눈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가 사고 날 천데도 막아주시고 위험해서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천사를 보내서 위험해서 하는 일에서 범죄에서 이렇게 돌봐주시지. 이런 은혜를 안 받으면은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 그냥 전복당하고 마는 거예요. 천당 올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지켜서 보호하시다가니 천당으로 오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내 힘으로 예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와야 돼. 내 힘으로 주님 일 못해. 하나님의 힘이 와야 돼요. 그게 기도를 받는 거야. 기도로. 그게 베드로만 그러냐? 아니요. 믿는 모든 자가 무슨 일 만나도 기도의 사람은 천사가 와서 해결해 줘. 이런 은혜를 내 몫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좀 되겠습니까? 당한 다음에, 놓친 다음에, 뺏긴 다음에 엉엉 울고 탄식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받아놓고 방어하고 유비무환으로 다 대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건은요, 과거가 아니야. 오늘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 그를 돕는 천사라 하자. 따라합시다. 그를 돕는 천사라더라. 천사가 권목사만 돕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돕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날 돕는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가난과 고통을 이길 만한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사업과 직장에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돌보시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딱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서 그의 보호를 받는 천사가 많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우리 혼자 살지 마라. 주님과 함께 살아. 그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다 도와줘. 영혼도, 내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내 자녀도, 가난도, 저주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로 갚아주시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서 상도 받아야죠.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징징대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해도 안 되지. 안 되죠. 오늘 새로운 신앙생활의 변화가 오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점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 간구형을 부어주셔서 집에 있든 교회에 오든 기도가 쉼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서 나를 돕는 천사가 많아짐으로 권능 있게 하사 나를 써주시고 내 모든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에 힘을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주여 함창하시고 뜨겁게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